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오늘 하루 또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말씀의 인도함 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은혜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철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철새들이 어떻게 날아가냐면 V자 대형을 이루면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철새들이 V자 대형을 이루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꼭지점에 서 있는 이 철새는 100%만큼의 바람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철새는 70% 정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철새는 60%,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철새는 30% 정도의 바람을 맞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앞에 서 있는 철새는 제일 많이 지치고 또한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가다 보면은 제일 앞에 있는 철새가 쓰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철새들이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 뒤에 있는 철새가 한 칸 앞으로 오고 제일 앞에 있던 철새는 제일 뒤로 가서 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철새들이 로테이션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앞에 선 철새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린 것이 아니라, 또한 제일 앞에 있는 철새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밀려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또한 모두가 어려운 짐들을 나눠지기 위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운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다라는 표현을 할 때 누군가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을 박탈시키고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때로
누군가 제일 앞장서서 사역할 때 그는 지칠 수밖에 없고 또한 여러 가지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셔서 그를 제일 뒤로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있는 사역자를 그 앞에 세우셔서 모두가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율법을 받은 또한 하나님의 장자 지파가 된 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제일 뒤로 돌리심을 통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내가 예전만 못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만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가를 주신다는 것이죠. 즉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 바알과 아세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세워주셨고 또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벗어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패역한 가운데 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겨진 자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러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소망의 끈을 붙잡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사라진 것 같지만 또한 모두가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간증을 들어보다 보면은 공산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불태우고
또한 성경을 불태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겼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이 끝난 다음에 어떤 공산당 간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가 중국일 것입니다.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남은 자들이 있고, 또한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또한 내 인생이 다 사라져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남겨진 것들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시는, 또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진 자들을 남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씨앗을 이어가기 위해, 또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를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남겨진 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을 향한 소망을 내가 끊어버리지 않겠다. 또한 너희들을 향한 희망을 내가 끊어버리지 않겠다. 즉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아무리 패역한 짓을 저질렀어도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구루터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구루터기는 무엇입니까? 나무가 잘려나갔죠. 그런데 뿌리째 뽑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비가 오고 또한 다시 한번 햇볕이 내리쬐면은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 잘려나간 구루터기 같지만 아직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자라날 수 있고 또한 다시 꽃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무가 잘렸어도 구루터기는 남겨놓으시오니 우리 삶 가운데 절망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구루터기를 위해 다시 자라나게 하시고 꽃 피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